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이 저녁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또 우리 아름답게 우리 아름다운 하모니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또한 들려지는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예배의 문을 또 활짝 열어준 우리 엘다 찬양팀, 엘다 워십, 네, 박수. 네. 네. 원래 이렇게 박수는 스스로 챙겨가는 겁니다. 네. 네, 엘다 워십에게도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저녁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사건. 여러분 찬양으로도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찬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두 제자는 제9시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9시는요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하루 3번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 중에 마지막 오후 3시에 해당하는 시간인데요, 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제9시 지금의 오후 3시는요 공중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성전으로 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이들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소위 안진뱅이라고 부르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게 되죠. 그를 고쳐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고쳐줍니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로고도 할 수 있는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후에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아까 잠깐 부른 찬양처럼 그는 걸었고 뛰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기적은요, 진정한 기적은, 진짜 중요한 기적은요, 여러분 그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요 그가 걸었고 뛴 다음에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러 오는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그는 구걸하기 바빴습니다. 누군가는 한 푼 던져주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또 많은 것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외면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저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 문 앞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기는커녕 스스로 성전 앞까지도 올 수 없어서 남들이 메고 와서 그 앞에 구걸을 하게 내려주어야만 그나마 구걸이라도 하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그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는 성전으로,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더니까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진짜 기적은요, 그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도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은요, 4절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어떤 이에게 얼마를 받을까? 오늘은 이 구걸에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 구걸에 실패하면 굶어야 할 텐데 이 시간은 대목이니까 좀 많이 얻을 수 있겠지, 이런 것을 생각하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푼만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향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은이 있어서였습니까? 그들에게 금이 있어서였습니까? 그들에게 수많은 무슨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신감과 확신입니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 확신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 자신감과 확신이 없었다면, 도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없었다면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볼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슬금슬금 피했을 거예요. 멀리 도망갔을 거예요. 멀리 돌아서 성전을 향해서 갔을 거예요. 내가 좀 가진 게 없는데,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지금 지나가면 좀 그렇지 않나? 구제를 해야 좀 내 죄가 사함을 받을 텐데, 근데 가진 게 없어. 이러고 슬쩍 못 본 척 지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가리면서. 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 우리를 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봐. 이 자신감의 원천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비록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줄게. 그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 바로 예수님의 능력,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자신감은요, 이 확신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자신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자신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은요, 은과 금을 원해요. 은과 금을 원하는 세상 가운데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겐 예수님이 있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은과 금, 그런 것들을 내려두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던 그가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라, 거기서부터 이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성전을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었지만 여전히 관습을 따라 그 시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그 관습을 따른다기보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물론 기도에 대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꼈던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인 그 시간 제9시, 그 시간에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간다는 것은요,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으로 간다.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죽습니다. 누군가 베드로와 요한을, 굳이 이들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을 누군가 알아본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성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올랐다라는 것이에요. 늘 함께 하시던,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오순절 성령 충만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행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고 죽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기를, 그리고 예수님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은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마음을 다해서 늘 계속해서 새 노래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모인 이 시간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에서의 이 예배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자신 있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의 근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에서의 예배를 이어가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삶의 무게로, 삶의 고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리를 지켜나아갈 수만 있다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예배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당당히 우리를 보라 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보라 외친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기적이 일어났듯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이, 그리고 또한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적은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온통 놀라운 기적투성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놀라운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도 놀라운데요,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이어서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한 명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은요, 주변에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모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 예수님을 궁금해하며 모이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어떻게 참지? 여러분, 가장 참기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남자분들 운전할 때 잘 참으십니까?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참지? 어떻게 저것까지 이해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왜 남들 다 쉬는 주말에 교회가 도대체 뭐라고 저렇게 나가서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좀 크게 다툰 일이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까지 교회 다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돈을 주냐 뭐를 주냐. 근데 사실 그 전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툰 이유가. 근데 거기까지 이야기가 번진 거죠. 근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돈 벌려고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지. 사실 저희 아버지가 아직 믿고 있지 않으십니다.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데, 근데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저를 보면서 굉장히 어이없게 쳐다보셨습니다. 더 할 말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4월 달에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너가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 교회 나갈게. 안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열심히 해서 안수 받아야 됩니다. 4월 달이거든요. 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전까지는요, 딱히 예수님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안진뱅이를 치유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이 딱 선포되어졌을 때 알아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기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저절로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였다고 끝일까요? 모이면 끝이 됩니까? 일단 교회에 사람만 많이 모이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때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신기해서 그 자리에 갑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옆에 이 무슨 교회 갔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오늘 치유 집회 한다는데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 보여준대. 근데 우리 저녁 예배 시간이랑 겹친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궁금해서 혹시 좀 가보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베드로와요, 저 사람들이 누군데 도대체 저런 일을 벌일까 하고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곁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나서 모인 이들에게 우리의 힘이 아닌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교회가 중심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까? 혹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복 받을 테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운 좋으면 어떻게 좀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로 놀랍게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의 이유가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신기해서 모인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저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누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더니 어려운 게 해결됐대, 누가 가서 기도했더니, 누가 가서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더니 모든 게 막 다 낫고 해결됐대, 나도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이 그저 신기해서 모인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요, 단지 신기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믿음의 이유를 심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워서 모인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믿음의 시작을, 신앙생활의 시작을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 두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이유는 예수님이요, 믿음의 자신감도 예수님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도 분명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성전에 올랐던 제자들처럼 도움과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일을 마다치 않고 외면하지 않고 다가갔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를 보라 선포했던 이 제자들처럼, 그 모습을 놀라워하며 모였던 이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한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예수님을 품고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참 기적과 예수님의 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실 것이고요,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구원되는 놀라운 기적을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 옆에 분들을 보고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외쳐볼게요. 나를 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옆에 분들에게는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처럼만 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요 부끄러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근데 나를 봐. 나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고 있잖아. 내가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난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를 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예배자분들, 그리고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